말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어떤 그 신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런 말씀들이요, 뭐 3,600가지인가 된다고 그래요.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좋은 거죠. 겁내지 않고, 이 말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마귀는 또 어때요? 마귀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거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마귀는 무서워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알아서 피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피한다는 거죠. 이거를 거꾸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전혀 무서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함부로 막 해요. 근데 마귀는 아이고 무서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센터 아이들도요, 간혹 가다가 무서운 것들을 자꾸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거. 귀신 나오고 뭐 그런 거, 뭐 저승사자가 쓱 지나고 뭐 그런 게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무슨 영화나 되는 것처럼 다 앉아서 보고, 그거 해로운 거예요. 그거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어른들도요, 괜히 벌써 음악이 두두두두두두 하고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설의 고향 같은 거, 그거 뭐 옛날에 그런 거 자꾸 좋아하면 안 돼요. 귀신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귀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귀신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보고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특히 뭐냐? 그 무서운 얘기 하면서 자기도 무서워,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고, 대적할 자를 대적해야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알겠죠? 진짜, 아까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자도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못해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더 이상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 던지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목사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다 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음 중에서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안 살아요. 조심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사는 거예요. 네? 네. 죄를 마음껏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을 보았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래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마치 여러분, 어둠과 빛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뭐가 이깁니까? 빛이 이기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쫙 키면은 어둠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그런데 환한 데에다가 아무리 어둠을 쏟아봤자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입술도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망했다. 난 죽었다 이거예요. 예?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너 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네가 나 보면 죽는다. 어둠이 빛을 들어가면 녹아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하나님을 보고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나 멋모르고 천사를 봐버린 거예요.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야곱도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고 그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나 안 죽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천둥이 치고 우레가 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겁이 나든지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두려워서 못 듣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낱낱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셔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매일?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간다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언급했지만은, 죄인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를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는 거예요. 절대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죄를 짓는 거죠. 예? 그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제가 한번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사람이요,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목구멍이 열리기만 하면 그냥 죄를 토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온갖 저주를 내뿜으면서도 그걸 그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 하나하나를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막 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양쪽에 강도 둘을 못 박았잖아요. 예, 못 박을 때 그 중에 한 명 강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도 우리도 구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옆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뭐예요? 네가 어떻게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똑같은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흉악한 강도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네요. 까짓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했고 또 한 사람은 뭘? 네가 이렇게 죄값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 주제? 강도 주제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또 구원해봐라.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그도 평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강도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은 천국 구원받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마지막까지 죄를 짓고 그는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요셉, 또 요셉 하면 늘 떠오르는 그 장면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눈짓하고 유혹하고 다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주인이 내게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 맞아요, 요셉이 그때 그 죄를 지었으면 요셉의 일생은 끝나는 거예요. 끝났을 겁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가 막 옷을 잡고 이럴 때는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네. 요셉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참 인상 깊게 받았어요. 인상 깊게. 아주. 예? 내가 어찌 그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좀 보세요. 예? 예,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예.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한 얘기인데 제가 뭐 분명한 어떤 근거 자료 이런 건 없는데 주일학교,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는 걸 주일학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주일날 학교다 이거 배우는. 주일학교 출신을,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은 그 범죄 뭐죠? 전과가 범죄 기록이 거의 월등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를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심어져 있는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못 집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종종 얘기하고,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인상적이니까 아주 굉장히 내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 상계동에 살 때 그때는 수영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개 하나 산고개를 넘어서 경기도로 가야 돼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야 돼요. 그 굉장히 멀었어요. 내 기억에는 어릴 때 뭐 한 1시간을 걸어 갔을래나? 물이 없어요. 거기 가야 물이 있어요. 거기 가서 1시간을 걸어서 수영을 하고 또 1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이를 서리하자는 거예요. 오이를 따먹자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오이를 밭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뭐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오이 하나 따먹는 거 성경에는 뭐 괜찮다고 그랬는데 주인이 눈을 부릅뜨고 있다든지 싫어하면 따먹으면 안 되죠. 하나 따먹을 수 있어요. 파는 거. 오이를 따러 가는데 이게 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막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요. 막 번쩍번쩍 하면서 윙윙 소리가 나는데 가슴이 뛰고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네? 아니, 배는 고프지. 오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막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막 뭐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윙. 아니, 아무 소리가 내 스스로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막 윙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막. 네? 이거 도둑질인데.
그래서 중간에 돌아섰어요. 다른 애들은 따먹었죠. 제가 그때 이제 경험한 것이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내가 그 전에 무슨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따먹고 싶었겠죠. 예? 근데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절대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게. 그래서 그 다음에 걔네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과를 서리하러 가죠. 제가 가겠어요? 안 가죠. 이제 나는 안 간다. 예. 오이도 못 따먹었는데 사과는 더 돈 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사과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예. 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거기서 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쫙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에 거하고 천국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제가 잘 들어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령된 자는 멸시하며, 망령된다는 게 뭐예요? 마치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 망령된 자는 어떻게 멸시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존대한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아까 중요한 여러 가지 했었죠. 망령된 자가 있으면 그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 사람 저거 망할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한 사람이다.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존대하라는 거예요. 존대. 예?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누구를 존대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귀하게 봅니까? 어떤 사람을? 예. 어떤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귀하게 보죠. 여자로서 얼굴이 이쁘다든지 잘생겼다든지, 그렇죠? 그런 사람, 또 인기가 있는 사람 존대하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대접을 해주잖아요.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존대해 주잖아요.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금방 읽은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진짜입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은 더 진짜예요. 예. 아무나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겠어요? 바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네? 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계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내가 살아야 되지 않나?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같이 찾아봐요.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참 성경에 보면 정말 희한한 말씀들이 많죠. 아니 여러분, 이런 말씀은 쉽게 접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에게 줄 은혜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네?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막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눈이 원하는 게 뭐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다 해라. 그런 거예요? 해라.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를 심판하실 때 기억해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뒤에 청년들,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니면 하나님께 꽉 잡혀서 살고 싶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도 정말 한 가지도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은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씩은.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분은 누구예요?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 우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놓기까지 하니까, 우리의 모든 걸 심판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마귀 따라가면 멸망하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이 두려움을 갖고 내가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제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